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 그 아름다운 욥의 결말과 같은 결말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오늘 4절 말씀과 앞으로 공부할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인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와서 집회를 가질 수가 없어서 어제 집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방법을 전달할 길이 별로 없어서 그냥 공짜 기도만 잔뜩 받고 오늘 좀 더 염려했던,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여유가 생겼고 목도 좀 편안해졌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 어제 내가 그거 간 줄 알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신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오늘 우리 윤천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 가운데 생생히 나타나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청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일, 주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시작되는, 연결되는 집회인데 정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집회를 3일 동안 가져갈 텐데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이 D-Day니까 오늘부터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계획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넉넉히 인격적으로 또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집회,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 계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주일까지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우리 모든 책임 있는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신 고마운 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방이나 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큰 용기가 되고, 때로는
방황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을 마주하며 믿음을 끌어안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의 새로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영적 리더가 바뀌었으니까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처럼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과 교회 갈 길을 목사님과 어떻게 제시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 상당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매 시간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시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첫 예배에 주일 첫 예배에 그래서 뭐 온 성도들의 얼굴이 환히 펴지고 교회 비전이 생기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 주간에 또 은혜를 받는 기대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뭐 어제도 우리 어느 권사님이 청년들의 이걸 좀 먹는 걸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보내왔어요.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직접 그 많은 양을 갖다 줘서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넉넉히 함께 나눌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 좋은 교회에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을 일찍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새벽이면 새벽, 뭐 어제도 영상으로 예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제도 야고보서 목사님 어제 주신 그 야고보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참 새벽에 기다려주고 또 주일 날마다 너무너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일에 삶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삶인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걸 어제 전화로 잠깐 인사를 나눈 김에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번 주간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새벽이나 모든 시간마다 담임 목사가 꼭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고 또 기대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주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온 성도들이 주일을 기대했는데 둘째 주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본문,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또 하시네.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 갔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지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성도들이 다 가우뚱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 것이 저것밖에 없는가? 저게 목사님의 18곡인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 마치고 나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막 마치고 나와서 웅성웅성하는 가운데서 세 주 똑같은 설교를 하셨으니까 주제가 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이제 뒤에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용기 있는 젊은 집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부임 설교도 또 지난주 설교도 이번 주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혹시 목사님 다른 의도가 계신지요? 아니면 또 뭐 형편이 그러신지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서 뒤에 몇 분들이 서서 인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희의 똑같은 설교를 3주 동안 들으셨는데 저는 내가 서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동일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말씀이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또 하나의 아는 지적 능력과 교만을 낳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첫날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의 삶에 많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주 설교를 하고도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순종하며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가는 과거와 경험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 깨달음과 지식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삶으로 승화되는 이 삶의 순종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3번 동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과연 은혜 받은 대로 그 작은 한 부분을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들은 은혜, 즉 귀와 가슴으로만 멈춰서 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빈약하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죠. 우리 어제도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요즘 하루에 아침에 좀 제가 하더라도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야고보를 한번 읽고 나간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대요. 한번 이걸 읽고 나니까 옆에 잠자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남편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삶이 이게 열매 있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어제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참 좋은 거죠. 새벽기도 나오시기 전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담임 목사 같으면야 늘 이게 훈련이 되지만 여러분 매번 새벽기도 하시더라도 새벽기도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한 번을 성경 읽고 나오신다, 이건 작정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드디어 가슴에 멈춰서 있는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영적 성숙함을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경건과 동일하게 실천적 삶이 내 안에서 뒷받침될 때, 여러분과 제가 7대 비전으로 나누고 있는 넘어선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를 성량 그리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믿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냐,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장과 성숙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태보를 더하고 영적 쇠퇴를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 쉽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교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과 실천이라는 삶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삶, 넘어선 자의 삶에 대한 이 내용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가 과연 무언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예수가 진리고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넌크리스찬들도 저는 적잖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주제는 2장 22절, 둘이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자, 우리 2장 22절, 이 말씀은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주제니까 이 말씀은 담임 목사가 언제 한번 시험을 칠 것입니다.
시험을 친다 그래야 공부가 되죠, 그죠? 시험을 칠 것이면 꼭 하면 시간을 가지고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둘둘, 에베소서 둘둘둘이 뭐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 딸 결혼 주례했는데 에베소서 둘둘둘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둘둘둘이에요. 야고보서 둘둘둘, 이게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경건이 있다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두 젓가락과 같은 것이고 두 팔과 같은 것이고 두 다리가 같은 것이고 보아서와 야기 같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 돼야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은 야고보서 주제 성경인데 이 야고보서 주제 성경 안에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온전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온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보실 때는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 쳐봐요. 왜?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온전함이거든요. 이 설교는 월요일까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까지 새벽에 함께 나눌 텐데, 자, 아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해지느니라? 온전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도 너희가 보거니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행함의 믿음을 온전히 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또 온전히 또 나와. 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으신 4절 말씀에서 또 온전히 나오죠.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계속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그러면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의 노력, 의지적 노력입니다. 순종적, 명령에 대한 순종적 노력,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반쪽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1절도 말씀했지만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거 온전함. 그럼 인내를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인내의 욕과 같은 결말을 본다. 하다가 중단되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2장 22절,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중심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장 1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장 1절 읽으신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디에 있는? 존경하는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말은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흩어짐이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길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외에는 죽기를 내가 여기서 그냥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도들 외에는 다 여러분 모든 지방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를 집어서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결심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 몇 명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경이 없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너댓까지 유혹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이 고난이 직면에 오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혼자 있고 성경도 없고 주의 종도 없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도 없이 문안하노라 해놓고는 다른 편지에 나오는 여러분 인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너희가 여러분 믿음의 시련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제국주의적 신앙, 우리가 지금 우리말 같으면 세상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애굽 광야 가나안 중에 애굽 사람들은 뭔 목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쾌락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제국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람들은 뭔 목적으로? 광야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목적?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 호떡을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광야로 떨어져 있을 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내가 살려면 예수 믿는 거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네.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돈을 번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의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에서 쫄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면 계속 부자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자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한 사람이 썼다면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있는 6장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여기 이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는 부에 대한 말씀이 상통이 있다지만 동일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내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무엇밖에 모르냐면 돈밖에 모르는 광야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 읽어보면 여러 군데 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차별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옛날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된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전혀 예수의 향기를, 칭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벌써 믿음의 본질은 떠나버렸으니까, 내 가슴 속에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주의적 신앙, 세상적 신앙으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고, 오늘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략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교회처럼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나와 다른가?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나는 안 믿지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흠모,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 공동체에 있는 것들이 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입장에서 보면 늦게 믿었지만 뜨겁게 믿는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게 했던 동기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주제가 확실하잖아요. 믿음을 갖지만 형식적인 거, 믿음을 갖지만 돈의 목적으로, 믿음을 갖지만 제국주의적 신앙으로, 믿음을 갖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가진 사람들은 높여주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의식적인 이 형성들이 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의 믿음이 있다면 너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 너 믿음이 온전해야 돼. 다시 너 믿음을 회복해야 돼.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무난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무난한다 딱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2절부터 온전히 이루라고 나와요. 4절, 너희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계속 온전함. 왜 이것이 안 된다면 이 온전함은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함의 뜻이 아니에요. 퍼펙트의 뜻이 아니라 영어로 mature라고 하는 뜻이에요. mature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숙함이에요. 온전함이란 말은 완전함, 퍼펙트의 말이 아니라 온전함이란 이 말은 mature라는 성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이오스라는 이 말은 성숙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철이 없는 사람이 철이 들었다, 뭔가 부족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인데 영어로는 mature라는 얘기예요. 퍼펙트, 완전함이 아니에요. 너희는 온전하라 이 말은 나는 성자처럼 온전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규모와 질서 있게 성장하라, 성숙하라 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여러분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이 빠져버리고, 경건은 있지만 실천이 빠져버리고, 내 안에 복음은 있지만 넘어선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더해져야 mature, 여러분 이게 돼야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함을 성령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을, 텔레오스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큰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지금 개관하고 있으면서도 1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 1장 1절에서 4절은 전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 내용을 행주 짜듯이 짜버리면 1장 1절에서 4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해결은 5장에 또 나와요. 그게 중요하니까 시작과 결론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시련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행함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시련,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도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없지만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즉 행함에 대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에 얘기할 때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러고, 아까 2장 22절 너희가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좀 고난을 당해야. 어제 있는데 어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 5년, 벌써 3년 전에 된 줄, 5년 전에 떠난 집사님이. 그래서 뭐 저 영종도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서울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 어제 새벽에, 근데 어제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셨나요? 안 보셨대. 볼 마음도 없대. 하나님도 이제 싫어졌대. 이제 끝이 다 온 거예요. 내가 겁이 덜컥 나지만 전화상으로 겁나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필요 없대. 얼마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이렇게 주시느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누군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제도 조금 한잔을 한 것 같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길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너무 싫다. 근데 난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좋아서 난 목사님한테 내가 저기나 하면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 그래서 전화 잘했다. 참 뭐 긴 시간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꼭 내게 고통을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 너무 힘들면 그 질문이 더 나오죠. 당연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가 헤어졌어요. 기도가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시련이 와야, 내게 시련이 와야 온전해져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도 있는 금을 빼낼 수가 없어요. 불 속에 넣지 않으면 쇠가 단단해질 수 없어요.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파하면 내가 느끼는 것 몇 배로 하나님은 더 느끼세요. 그럼에도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만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자,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느냐? 라는 생각을 갖죠. 왜 내만 이 고난을 당하느냐? 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만 여러 가지, 그것도 한 가지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물질적 문제부터 건강 문제까지, 애들의 문제부터 또 사업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야 이렇게 됐거든.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느냐고 노래 말씀처럼 찬송가처럼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련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내 고난만 당하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은 포크레인만큼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티스푼 같은 조그마한 가벼운 짐이고 나는 포크레인 같은 흙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떤 시험 가운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게 됩니까? 그래서 어제 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방송실 2절 도와주실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 정서적으로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됩니까? 아니, 쉬운 얘기를 하자고. 아무리 우등생이라도 시험 때가 되면 나는 엄마 가슴이 설레, 나는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애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도 시험 때가 되면 나는 학교 다니는 목적은 시험 때를 위해서 난 다녀, 나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매력이 없어, 그런 애 봤나요? 그런 애는 하버드대 간 애, 서울대 간 애라도 그런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두가 싫어해요. 그렇다고 내가 시험이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교육 과정 속에서 시험 치는 걸 없애버리자,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시험을 왜 모두가 다 치게 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고 여러분 사회 나가서까지 시험을 치잖아요. 싫어하는데. 여러분, 뭔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을 벌써 이해하고 계세요. 고난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련을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송은원 집사님, 이게 온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시련이 원하지 않고 학생들이 시험을 원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마음에는 이 시험이 안 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하나님의 지혜로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시험이 싫다고 하나님 나 시험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시험이 싫다고 난 시험이 하는 지진이 나서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치게 해주세요가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나는 사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와 똑같아.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시험이 온다면 이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이 정답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험이 온다면 내가 그걸 기뻐야 되는데 절대 정서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싫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싫어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 싫어요. 성도들의 시험이 나도 싫다고요. 이 시험의 결말은 알아. 이 시험을 통해 저 사람이 온전해질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내가 싫다니까요. 나도 내 문제도 싫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온전히 이 말은 결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지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건 하기 싫어도 시험을 쳐야 되가 시기로도 이 시험을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온전해져야 우리의 삶이 유복해져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유복해지면 이거 여러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속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겉을 하나님은 만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아들아 딸아 시련이 힘들지 고난에 힘들지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 마음을 알아. 근데 이 시련을 결말을 바라보고 이 시련을 기쁘게 이겨야 돼. 기쁘게 참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5장에 나오는 욥의 결말을 보게 할 거야. 끝이 좋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정서적으로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고난이 왔구만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로 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시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손을 들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시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니까 내게 주셨어요. 시험을 원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이 시험이 올 때 피하지 말고 이 시험을 지혜로, 능력으로 기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웃으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알아 아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좀 웃어줄 수 없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너 또 웃을 수 없겠니?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지난번 우리가 설교를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너 그렇게 힘들어도 좀 웃어줄 수 없니? 라고 물었는 그 질문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없겠니? 결말을 바라보고 좋아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말을 두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선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전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하여 주어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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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살아계신 인내를 온전히 두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만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기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련의 결말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의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텔레오스, 하나님의 그 성숙한 믿음의 결말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딸아, 어려워도 기쁨으로 할 수 없겠니? 오늘 또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 믿음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시고, 사람의 보상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성년에서 새벽을 깨우는 이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의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의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이야 깨닫습니다. 언제 끝날지 못하는 내 이 고난 속에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는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시련을 하나님의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욥의 결말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욥의 결말을 먼저 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보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 경동과 실천이 함께 움직여지고 복음의 비밀과 넘어선 자의 삶의 비밀이 함께 움직여지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